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은 2014년 급성 심근 경색증으로 쓰러져서 의식이 없는 가운데 6년 5개월을 보내다가 2020년 죽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의식 없이 보내는 6년의 기간 중에 이 회장의 생명이 위독하다고 해서 자녀들과 가족들이 몇 번 이렇게 모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언론이 그때마다 이런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모일 때마다 잊지 않고 꼭 챙기는 것이 있었는데 녹음기였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혹시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면 그걸 꼭 이제 녹음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재산을 소유했거나 큰 권력을 가졌거나 유명한 사람일수록 그가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람의 마지막 말도 이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말씀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가르치신 말씀을 13장에서 16장까지 살펴봤습니다. 너무나도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설교입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했다면 설교자와 듣는 자의 책임이지,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너무나도 복되고 영광스럽고 위대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설교를 마치시고 이어서 위대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친 적은 여러 번 있지만 여기처럼 예수님이 직접 기도한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한 경우는 드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항상 하셨고 열심히 하셨고 밤을 새우며 기도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쉬지 않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에 질병이나 또 사고로 큰 위기를 겪고 있을 때 공동체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교인들이 기도를 함께 해주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질병이 심각하거나 사고로 위급할 때 이 평상시에 나오지 않던 교인들도 주중에 나와서 함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위기에 처한 교인에게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목사님이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준다면 또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신다면 이것만큼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또 위대하고 심오합니다. 17세기 어떤 설교자는 말하기를 이 기도는 지상에서 드려진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도이고 가장 위대한 설교 후에 드려진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기도를 설교하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읽고 묵상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이렇게 설교하다가 잘못 이 말씀을 이렇게 손상시키거나 은혜를 이렇게 깎아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또 심오하고 위대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특히 이 시간에는 우리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온 마음을 집중해서 간절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인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기도이고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20절에서 26절까지는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되는 사람들과 온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설교를 다 마치고 하늘을 우러러 보며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말씀이 적용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거나 듣고 나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 기도하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루하거나 힘들거나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자연스럽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너무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면서 인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지금 자기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듣고 응답을 하십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때가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가나운인 잔치에서 마리아가 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그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은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명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데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마다 때가 이르지 않아서 붙잡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제야 아버지 때가 이르렀다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때를 말합니까? 예수께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를 말합니다. 그때 첫 시작은 예수님이 이제 1시간 안에 체포가 돼요. 24시간 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이때가 지금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예상치 못하게 제자 하나가 배신해가지고 체포되고 급격히 어떤 습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런 어떤 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안에 우리 자신과 가족과 교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계획 안에 우리 자신, 우리 교회, 우리 가족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에 따라 때에 따라서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함이나 눈앞의 어려움만 보고 낙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영원한 구원 계획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기도라고 하는데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면서 이루시는 그걸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를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인도가 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 나의 약함,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이것으로
너무 낙심하지 않아야 돼. 이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 계획, 그리고 하나님 또 우리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끌어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때가 왔다고 하면서 제일 우선적으로 무엇을 구합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해주시고 아들이 영광을 받음으로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을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심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질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체포되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이어지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까?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수치를 당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수치를 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런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죄값을 치르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온 세상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르렀다 하면서 이때 이제 아들이 영광받게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혀 영광이 아니에요. 수치면 수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근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를 하고 구원을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 아들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이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의 목적은 자신의 영광 받는 데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그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노예에서 해방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지배를 이제 받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나팔을 불자 2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 너무 많다고 다 보냅니다. 300명만 남겨서 이 300명이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제 하셨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으면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우리가 좀 잘해서 이 전쟁에 이겼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전쟁의 승리로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300명 가지고 12만 명이 넘는 미디안 사람을 이길 수가 없죠. 어떻게 이겼는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기 위해서 22,000명을 확 줄여가지고 300명만 남게 하셔서 싸우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이유도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이 많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이렇게 한다면 교만한 거예요. 관종이에요. 큰 죄악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의 제1계명에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찬양할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찬양받을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길 찾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여러분 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유일한 해답이고 막 이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리분다 그 일본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제일 되는 본문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본문, 가장 중요한 어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영광 돌리는 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와 어려움의 해결과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서도 제자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줘요. 그게 이제 주기도문인데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필요는 나중에 먼저 구하는 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게 바른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와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소서. 분명히 예수님이 원하는 걸 기도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소서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도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손해이고 불행이고 비참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하나도 안 되고 이거 불행 아닌가, 손해 아닌가, 이거 비참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먼저 구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는 게 중요하죠. 인자와 사랑과 은혜가 무한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인자와 사랑과 은혜가 우주가 엄청나게 큰데 우주보다 더 커요. 은혜와 사랑과 인자가 우주보다 더 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좋은 분이고 신실한 분이에요. 아주 신실하고 너무나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내 뜻보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이고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이고 만족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중심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최선인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최선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막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게 최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우리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게 우리에게 훨씬 유익해요. 그리고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만족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 아들이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말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입니다. 이 구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현금이나 건강이나 취업이나 승진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영생은 주세요. 영생은 주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영생을 주겠습니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그 요한복음 끝부분에 가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 곧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고 성적은 올라가지 않고 또 건강도 좋아지지 않고 취업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없다고 하시죠. 이 신앙생활에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거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 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영생을 주세요. 영생. 현금, 건강, 다른 어떤 취업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도 영생을 주세요.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면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뭐죠?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은데 오래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울 수 있어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2절 중간을 보면 영생을 주게 한다 이렇게 합니다. 영생은 받는 거예요.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그 가능성이 0.001%만 있어도 예수님 세상에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상태는 약하거나 무지하거나 병들어거나 어떤 죽어가는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런 상태입니다. 사람의 상태의 심각함은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분노를 많이 내거나 빈곤층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게 사람의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놓기 전에는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명품 옷이 있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죽었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이래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필요한데 예수님이 영생을 주셔서 살리십니다. 영적으로 다 죽었어요. 다.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다 죽은 상태예요. 영적으로 다시 살리는 게 필요해요.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영생을 주어서 살리는 이게 이제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얻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직업이나 학벌이나 경제력이나 외모나 학교 성적에 달린 것이 아니라 또 얼마나 죄를 많이 졌나 얼마나 도덕적으로 착한가 여기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성경을 잘 모르고 방황을 많이 했더라도 괜찮아요. 그게 그렇게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생을 얻는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요 3절은 영생을 정의한다기보다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 여기서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의 직업과 취미와 또 가족과 경력과 성격에 대해서 들어서 이제 아는 경우가 있고, 그 사람과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한 친구로 아는 게 직관적으로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으로 안다기보다도 직관적으로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지적으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아는 거죠.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아는데 지적으로 다 이게 이해가 돼서 안다기보다도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알고 직관적으로 믿으시는 거죠. 그리고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신 일이나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기도응답으로 해결이 되거나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직감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다 이렇게 뭐 정리가 되고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이제 그런 어떤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걸 통과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직관적으로 체험적으로 이렇게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아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이제 어떤 이력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을 안다. 이제 이것보다도 이제 사귀면, 그리고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있으면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이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아버지를 모르지만 나는 아버지를 안다, 이 얘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데, 이 안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인격적으로 알고 친밀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순종하고 의존하는 것을, 의존적인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는 말은 아버지가 주신 말이고 자기가 행하는 일은 아버지가 행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이렇게 드시라고 했을 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나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나 변화산에서 변형 이제 되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아버지를 기뻐합니다. 너무 사랑하고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보면 뭐 다 예수 그런 표현이 너무나 많아요. 아버지가 하는 말 내가 하고 아버지가 행하실 일 내가 행하고 또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행하러 왔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이렇게 의존돼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다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래, 알고 있어. 그게 아니고 친밀하게, 그리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의존적이 되고 순종하고,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다는 이제 의미인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 영생을 얻는 자는 어떤 원리로 사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떻게, 어떤 특징, 어떤 원리로 이제 삽니까? 예수님을 전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그 원리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의존하고 순종하는 원리죠. 영생을 얻은 신자는 이런 원리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 그게 이제 그 친밀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의존하고, 이제 그걸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이런 원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하는 그런 원리로 이제 사는
사는 것을 이제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아내는 남편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합니다. 그와 같이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찾아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자는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걸 하는 걸 다 이제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BTS가 세계 순회 공연 중에 있는데 멕시코에서 그 반응이 제일 뜨거운 것 같습니다. BTS 멤버들이 대통령궁을 방문했는데 5만 명이 그 궁 앞에 다 모여서 막 환호를 이제 하는 걸 우리 이제 사진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20시간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들도 있고, 공연장에 들어가지 못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공연장 밖에서 막 노래하고 막 춤을 추면서 너무나도 좋아하는 겁니다. BTS를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뭐 수고하는 게 그게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게임을 하거나 쇼츠 콘텐츠를 보는데 한두 시간이 금방 지나갔는데도 더 보고 싶어요. 더 게임을 하고 이제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게임을 좋아하고 쇼 콘텐츠, 뭐 SNS 하는 게 즐겁기 때문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면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인데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요. 기도하지 못할 때 힘듭니다. 기도를 못하면 너무나 이제 힘들어져요. 예. 제가 청소년 캠프를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듣는 말 중에 가장 이렇게 기쁜 말이 뭔가 하면, 기도 시간이 짧은데 좀 기도 시간을 늘려달라고, 이런 말을 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더 오래 기도를 하고 싶은 거죠. 영생을 얻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무시하고 형식적으로 따르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말은 다 행해요.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싫은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이야기하고 부탁하면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거 할 뿐만 아니라 더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대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짧은 게 힘든 거예요. 왜 기도를 짧게 안 해요? 더 많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즐겁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생 얻은 그 신자는 영적인 일을 실제적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도하는 걸 실제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아무 생각이 없고,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또 뭐 기도하고 뭐 이런 것을 아주 실제적인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기도 응답이 되는 걸 기대해요. 그걸 체험해요. 그리고 그런 체험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 이제 모임에서 신자나 불신자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을 이렇게 겪는데,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모르겠다, 똑같이 다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제 나눴다고 합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외적으로 보면 똑같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아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자와 불신자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신자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과 기도를 응답하고 체험합니다. 이런 사람이 신자죠. 신자라고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인간적인 방법, 세상 방법 다 해결을 해버려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이렇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신자가 아닌 거죠. 신자의 특징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부분을 일하시는가, 그걸 이렇게 보고 체험하는 사람이
신자인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이제 신자냐 불신자냐 이걸 이렇게 판가름하는 그런 테스트가 돼요. 딱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신자고, 하나님 전혀 이렇게 뭐 느끼지도 못하고 또 구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신자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신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더 믿게 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우면 작은 빛이라도 더 환하게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는 진짜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만 일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도 그게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이렇게 믿게 돼요. 이게 신자죠. 이게 신자. 불신자는 그냥 어려움만 해결되면 돼요. 빨리 이 힘든 게 빨리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신자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러면서 신앙이 더 이렇게 한 단계 성숙해지고, 이게 신자인 거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점검해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나는 영생을 얻었는가 하는 겁니다. 세례 받았느냐, 또 성경을 읽고 있느냐, 직분자냐, 예배에 빠지지 않았느냐 하는 걸 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느냐, 나는 영생을 얻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들로 우리를 점검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의존적이고 순종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느냐.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지? 그럼 그걸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혼부부들 있는데 사랑하면 뭐 이렇게 남편이 뭘 좋아할까? 아내가 뭘 좋아할까? 뭘 맛있게 먹지? 무슨 선물을 좋아하지? 그걸 이렇게 해서 해주려고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그걸 이렇게 찾아서 더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와 성경 읽는 것과 기도 시간을 갖는 걸 즐거워하느냐, 주일을 기다리느냐. 그리고 영적인 일들을 실제적으로 여기느냐, 영적인 일, 어떤 하나님 일하시는 이런 걸 실제적으로 여기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 말씀을 많이 들었더라도 영생을 얻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특징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게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특징들을 살펴봤는데 이런 특징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나의 노력과 선행으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영생을 반드시 주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었지만 영생이 약할 수 있어요. 영생 자체가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욕심과 교만과 두려움이 많으면 영생을 얻었지만 영생이 너무 약하고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은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욕심과 교만과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영생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욕심과 교만과 두려움을 몰아내 주십시오. 영생이 내 안에서 풍성하고 능력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영생을 충만하게, 아주 강하게,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은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께 가면, 천국에 가면 그때는 이 영생의 완전한 이 충만한 거, 넘치는 걸 누리게 돼요. 그때는 완벽해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빛 가운데서 밤이 없어요. 그 생명과 그 완전함과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그거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그것도 참돼요. 그러니까 그 이 영생을 이제 우리가 죽어서 마지막에 그때 가서 다 누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요. 지금 여기서 영원하고 참되고 지극히 큰 것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진 않아요. 근데 부분적으로, 그리고 어떤 그것을 맛을 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런 어떤 영생을 맛보고 천국을 맛본 사람만이 주님께 갔을 때 그 천국의 완전한 풍성한 걸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렇게 아무 생각 맛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고 이러면 죽어도 이제 천국과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여기서 그 천국을 맛봐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여기서 영생을 이렇게 누리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두려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낙심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영생을 누리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산다면 두려울 게, 염려할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봉사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낙심되고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를 때는 너무 두렵고 부족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나를 위해서 24시간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 그 계획대로 이루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